말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한우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복음서에 특히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모아서 복음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전체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한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얘기, 우웅 소리가 계속 나죠. 그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 첫 번째,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그 얘기를 이제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묶인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이 자유케라는 말 자체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께서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그 모든 말들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그분이 그렇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장으로 함축시키면 이렇게 8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에 두루 다니실 때 12 제자가 그와 함께하였고 유력한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미루어 짐작한 데 보면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동생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둘러보시면서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뒤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분란을 위해서 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형제와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에 대한 주요 단어가 오늘 풍랑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에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 저가 누구이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삶에 찾아오는 것은 풍랑밖에 없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가 목사님이 목회하던 이 초대교회 상황을 얼핏 엿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형제와 가족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선 거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질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러면 누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목사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로 만나기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 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좋은 밭은 무엇인가? 듣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결실을 맺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럼 좋은 밭이란 무엇인가?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 좋은 밭이 되어서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치고 그러니까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묵도성구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내 아내. 지난 철야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아내. 그건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근데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일, 풍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일이 부딪힐 때 생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낫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막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내 사업은 번창하기를 원하고,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엔 풍랑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야?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건 맞아? 하나님이 나 오늘 부르신 건 맞아? 이런 수많은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건너가신 것 같아요. 거기엔 너무나 누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쇠고랑 쇠사슬에 묶여있는데도 그걸 다 끊는 괴력의 사나이, 너무나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고 온 몸을 상하게 하는 한 남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 아마도 너무나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때 귀신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귀신들로 와서 굴복하는 거.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하죠. 그 안에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6천에서 7천 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근데 군단이나 되는 그 레기온, 그 귀신의 무리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물살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거죠. 저가 누구이기에.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시는, 풍랑은 보이는 것이라 그런다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저러한 풍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믿음이 오늘을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에서 오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세들이 다 굴복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것, 평강이지요. 처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나를 얼검했던 그 모든 생각들, 그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흔들림으로부터의 자유, 조바심 내는 이 삶의 이 자세에서부터의 자유. 영성의 핵심은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오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신다는 믿음.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리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사람들과의 단절되었던 이 사람의 외로움을 자리에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전하라. 제자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오늘도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진정한 자유에, 또 내 삶의 모든 혼란과 풍랑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며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